오늘 첫날이라 여러분 새 신년주일이잖아요. 우리 설교 제목은 먼저 한번 따라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건 제가 이제 부흥회 가서 많이 하는 거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저는 반복 설교를 정말 많이 해요. 그걸 나쁜 말로 하면 사람들이 재탕했다 그러는데 저는 재탕 설교를 많이 해요. 한 걸 또 하고, 제가 유대인들의 학가다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학가다 교육의 핵심이 단순 방법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영원히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들은 계속 11조 설교 같은 것도 제가 무슨 예화도 바꾸고 조금 그렇지만 주구장창 제가 말라기 3장, 그래서 계속 그럼 11조에 설교가 말라기 3장밖에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제가 의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에게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또 얘기하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부흥회 가서 설교하는 그 본문이지만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접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신년주일이라 우리가 이제 아멘이 중요하다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초창기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부흥사가 되고 부흥회를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아멘이 정말 중요한 거고 성경적인 거고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아멘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반응이 늦고 반응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별로 매가리가 없고, 반응, 이게 아멘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연초에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잠깐 소개하고 또 이제 본문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멘은 성경적으로 7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동의. 그러니까 내가 아멘 했어요. 그러면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 방송을 듣다가도, 방송 설교를 듣다가도 뭘 듣다가도 내가 아멘을 했다 그러면 내가 동의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한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한 거니까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동의라는 뜻이 아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했다 그러면 내가 동의한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소원. 두 번째는 이 아멘이라는 뜻이 소원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아멘하면 그런 뜻을 담은, 내 소원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뭐 부자가 됐다는데 하나님,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내가 아멘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저 인물같이,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저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란 뜻이 아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하지 말고, 아멘 하란다고 그냥 무조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고백을 담고 알아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한번 따라서요. 진실. 아멘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회복해야 되냐? 아멘을 회복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멘은 진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원어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만이 진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된 아멘을 해야죠.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근데도 요즘은 제가 막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이 아멘이란 뜻의 의미는요,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말 그대로 우리가 280장을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이따 오후에, 오늘 찬양 예배도 안 드리니까 가족들하고 한번 부르고, 시작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보면 그 인물이 그 인물들만 왔고, 야, 이제 좀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부터는 예배를 잘 들어야지, 그런 결단을 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왜? 오래도록 안 보이던 인물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맨날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그분들은 아직까지 본 사인이 없어. 한편에서는 씁쓸하죠. 위 목사 입장에서 보면 누구도 와야 되는데 누구도 와야 되는데 누구도 와야 되는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일어서는 거죠. 저도 원래 정말 열심히 한번 교회도 그렇게 다방면으로 해보려고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교회를 위해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런 마음으로 연초니까 한번 다짐해 보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이라는 게, 다섯 번째 한번 따라서요. 종결. 무슨 얘기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먼 우주나 우리 인생이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이걸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봐야 된다. 그가 계신 것과 우리를 심판하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도 앞에 선다. 그리고 그분 앞에 충성을 다했으면 귀한 상을 받고 아무것도 한 것이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도 종결이 있고 인생에도 종결이 있다. 아멘 할 때는 그런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종결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한번 확신. 여러분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 내가 확신합니다. 아멘합니다. 이 말은 내가 확신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일곱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보증. 이거는 내가 아멘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멘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할 때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 안 해주죠. 영적인 원리도 인간이 가지는 원리하고 상당히 비슷한 원리들이 많아요.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드릴 건데 민수기에서 보면 그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다 물려요. 장대 위에 높이 노뱀을 달았어요. 그거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그걸 안 쳐다봐가지고 죽어요. 아멘하면 살아요. 근데 그 아멘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도 그걸 안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라는 것은 뭘 반증하는 거냐? 순종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늘 아멘 하시기를 자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오늘 우리가 인사를 안 했어요. 슬로건도 안 했고 한번 따라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새해 안 나온 사람들, 셀리더들 엄포를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오래 안 참으신다고. 그게 사실이니까. 옆에 주인들,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한테, 여러분 전도하고 여러분이 전도했지만 안 나오는 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1차적으로 책임질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한 10명은 새 가족을 모시고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한 분도 아무도 안 모시고 오셨어요. 제가 다음 주를 기대해 볼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꼭 한 분씩 그렇게 손잡고 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1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거기 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막 굉장한 무리가 그렇게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때 아브라함하고 같이 누가 나왔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함께 아브라함과 동행해서 오랜 동안 그렇게 애국까지 갔다 여행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이 물과 양식으로 인해서 다투게 돼요. 자, 먼저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뒤로 가서도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막 이방인들 포함해서 조카들의 어떤 재산, 가축들, 그다음에 삼촌인 아브라함의 가축들, 종들, 뭐 가족들, 그래서 막 다투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좋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오늘 본문에도 실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동시에 그 지역에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렀다. 여러분 6절 보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뜻으로 지금 아주 이제 같이 생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어질 때에 아브라함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 롯하고 헤어지기로 결심을 해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길을 떠나게 해요. 참 삼천다운 거예요. 삼천다운 거. 목사가 목사다운 거, 장로가 장로다운 거, 권사가 권사다운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교인다운 거. 세상의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옛날의 교인들은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고 요즘 교인들은 이상한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예수를 믿는 것 보면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다른 게 뭐 있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수를 믿어도 달랐어요.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술 마시고 세상에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들 속에서 내가 보여준 것들이 무엇일까? 내 중심이 과연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이건 어마무시한 거예요. 야, 조카야,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해야지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멋있는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이거 흉내 못 내요. 밖에 나가서 밥을 한 그릇 사더라도요, 맨날 얻어먹는 놈은 맨날 얻어먹을만. 제가 이렇게 목사들도 보면 징글징글해요. 저러고 살고 싶을까? 결국은 그러면 그 바운더리를 난 못 벗어난다고 봐요. 허풍을 떨라는 거 아니에요. 허세를 부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나친 노예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니까 롯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그 요단에 비옥한 그리고 물이 넉넉하고 그런 땅을 선택을 해요. 자,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조카 롯이 좋은 땅 보니까 사람들은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뭘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다고요. 제가 어제도 생각의 영성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우리의 모든 전부를 지배할 수 있어요. 생각이 엄청난 파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들이 상당히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스스로의 판단, 내가 눈으로 본 것들, 이 생각에서 바로 밑에 있는 두 눈으로 본 것들, 그게 진짜다.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근데 소아 땅, 그 땅을 조카 롯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니까 자기 눈에는 굉장히 좋거든. 물이 넉넉해. 농사 짓는 사람한테 지금 보세요. 어디든지 지금 뭐 전라도 지역이든 어디 지역이든 물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생수를 사 먹는 시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수돗물 퍼먹어도 갔다가 다 그렇게 먹고 자랐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게 최고죠. 뭐 비교 가치가 어디 있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죠. 모든 문물이 있는 나라.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로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땅이야. 바로 그 뒤에 가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요? 오늘 내 인생이 어느 순간에 끝날란지 누가 보장합니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누가 보장하냐고요, 여러분. 내 고향 친구들이 많이, 여러분 제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닌데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친구들이 많아요.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제 그 고향 카톡방이 있어요. 거긴 여자 친구들도 다 있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같이 다니고 한 마을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 여자분들은 벌써 할머니가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걔들은 맨날 인사하는 게 거기까지밖에 못해. 아유, 내년에는 그냥 건강하고 돈 많이 벌자. 그 이상의 인사가 없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거기까지밖에, 인생이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긴 장로님 아들도 있고 거긴 옛날에 저하고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애들이 많거든요. 지금 하나님 버리고 믿지 않는 남편한테 가서 시집 가가지고 그러고 있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친구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기도해야 되는 일들이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저 건강을 지켜야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죽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개념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조카 롯에게 좋은 고지를 양보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로 위로를 주세요. 그게 14절에 오늘 본문 핵심이잖아요.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야, 눈을 들어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개역개정판 북쪽부터 뭐 이렇게 나열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자, 지금 명령하시는 분, 우리가 첫째 봐야 될 내용,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세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봐라. 하나님 명령하신 게 중요해요. 내가 뭐 준비한 게 뭐가 그렇게. 제가 늘 그런 얘기해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그렇게 교회 사역도 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저하고 같이 열심히 열린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뭐 개인의 일이 형통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너 그만큼 할 필요 없다. 요 정도까지만 해라. 또 그 이상 해라 하면 그 이상 해야 되고. 중요한 게 제가 핵심적으로 항상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지. 그것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 자기로 계산한 거, 자기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만든 야망 속에 감추어진 그런 계산법으로
그러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면 그 사람이 죽는데, 잘못되는데. 그걸 누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오는 것이 중요한데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됐죠.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 이유는 맞아요.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지역을 선택을 해서 가지라고 하니까 욕심이 많은 이 조카 롯은 요단 평야의 아름답고 비옥한 소돔성을 전부 선택을 해서 지가 차지하고 버리고 가지고 가버리고 말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점이 되면 약간의 섭섭함, 저 자식은 저 조카 저거 내 조카지만 저거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고 저거.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또 삼촌이 어른이신데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나면 제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장유 유서에 따라서 가부장적 사회의 전형적인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게 절차와 가정 질서가 무시됐구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것들을 느끼면 항상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요, 허탈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을 인간적인 배신감과 허탈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명령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존재의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존재의 하나님.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섭리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살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것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리 거두절미한 계획 많이 해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계획들을 설명하고 교회에 대한 것도 설명해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 세 번째, 그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했다. 이 창조는, 이거 보세요. 이건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네 번째, 인격적인 하나님.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생의 중심이었고 동력이 되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돼야 오래가요.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야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부동산을 취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반드시 이런 원리를 써요. 이렇게 불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안 불어버리면 깨닫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 조금 해가지고 돈 좀 내가 이렇게 하면, 연초되고 연말 되면 내가 우리 권사님이나 다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매출이 크게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장사를 다 해보신 분들은. 장사를 안 해보니까 장사를 하세요. 장사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지. 맨날 월급 받아가지고 계산해보니 또 안 남네 하고 그런 계산하지 말고. 근데 장사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버려요. 물론 장사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월급쟁이도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갖다 주고, 차에다 갖다 수리하는 데 갖다 주고, 집 수리하는 데 갖다 주고, 자녀들한테 들어가게 만들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1조 하세요. 제발 내 부탁인데 여러분 11조 하시라고요. 우리는 11조를 가장 안 하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말씀, 그게 제가 목사님들 앞에도 내가 늘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1번이 그거예요. 그 말은 뭐를 말씀하는 줄 아세요? 욕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되게 순수한 것 같으면서도 꺼벙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머리를 잘 굴리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그게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돈을 못 넣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절대 원리가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뻑하면 집 갖다 바치고 집문서 바치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그렇게 없이 살아도. 그렇게까지는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말아요.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아멘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래야 물질의 축복도 받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첫 단추가 11조니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의 비전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축복의 비전을 들려주십니다. 14절에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냥 합쳐서 오늘 제목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요단 땅 이외에도 너에게는 무한한 축복지가 있다,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교회가 이게 되겠나? 답답함이 느껴지는 요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교회뿐만 아니라 야, 이게 내가 지금 직장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야, 이거 내가 내 몸 상태가 지금 이래가지고 이 건강을 유지하겠나? 뭐 자녀들을 보든지 뭐 여러 가지가, 아, 이거 한 달에 이거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겠나? 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 네가 바라본 네 조카 롯이 지금 화려한 그 바라본 요단 그 소알 땅 외에도 너에게는 무한한 축복지가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소중한데, 여러분들 소중하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들이 있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저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성도들을 바라볼 필요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주님은 예, 이놈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주적인 축복.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한때는 제가 슬로건을 1만 명의 구미 시민이 예배드리는 교회, 어느 날 살짝 제가 내렸는데 그래도 나도 한번 그래도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교를 하고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려운 목사님들도 많고 어려운 교인들도 많고 어렵게 살아가는 예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태국기를 전 무슨 태국기를 추종하는 세력도 아닙니다. 극보수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만 제가 여기다 태극기를 갖다 놓은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밖에. 한 가지밖에.
두 번째, 오늘 여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축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적인 축복. 자, 15절에 보세요, 여러분. 15절 말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 후에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이미 약속하신 것에 대한 재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손의 축복. 자,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여기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리라. 아멘. 네. 티끌 같은 자손. 창세기 22장 17절에 가보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 창세기 22장 7절에 가보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나도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손들이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부모가 가진, 선조들이 가진 그런 마음들 아니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하고 김천 혁신도시 CGV 가서 5명이 영화를 오래간만에 봤어요. 영화 제목이 뭐냐면 영웅이에요, 영웅. 안중근 의사. 제가 10몇 년 전에 백두산 갔을 때 안중근 여순 감옥에 갔었어요. 가서 봤는데 이때 본 것이 생생하게 조금 생각이 되면서 그 안중근 선생님이 이또 히로부미인가요? 하얼빈역에서 참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뭐 한류가 죽었다 그래도 여전히. 지난번에 다낭에 가보니까 다 그쪽에 먹여 살리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70% 80%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인 거예요. 코로나라 그래도 대단해.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우리의 생활 수준은 이미 높아져 있어요.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줄 믿고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 원리가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것도 자갈밭이에요. 그냥 돌밭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이 구미 갈릴리 교회가 보면 여기서 뭐 그렇게 선한 것이 나오고 대단하게 부흥의 원동력이 있나 보면 그렇게 크게 엄청난 것들이 보이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봐도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 하나님의 교회 구미 갈릴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계획하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순종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보면서 설교를 2023년도부터는 제가 조금 더 짧게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또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이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지금 12시 1분인데 가급적이면 12시 전에 제가 12시 정도 되면 설교가 마치려고 그렇게 제가 조금 노력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눈을 여는 것은 한번 따라하세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거는 육의 눈으로는 이렇게 육의 눈은 소할 땅, 요단 땅 다 선택해요. 조카 롯이 선택한 그런 방법을 택해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좌로 가라. 나는 우로 가고 싶은데 좌로 가라.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게도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사도 바울에게 있듯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나는 1번을 선택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2번으로 선택하라고 하셔도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1번이 아니라 2번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새해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출발을 할까 여러 생각들도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할까 구상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뭘 바라볼 거냐?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동서남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했는데 안 되더라.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또 다른 거 준비하신다니까요. 이거 했는데 안 되더라. 괜찮아요. 안 됐으면 어때요? 교회 2023년인데 부흥 안 되면 뭐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부흥이 아니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부흥 한번 해보자. 왜? 하나님의 마음은 부흥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서장의 역할, 여러분이 맡은 파트들 열심히 좀 회장이 됐으면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고 올 한 해 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심으로 그것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